성령 간절히 기다리며 헛되고 헛된 마음과 두려움 10월 1일 일요일 사도행전 12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확신의 기도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성도로서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 묵상 단어는 경청입니다. 사도행전 12장 헤롯의 교회 핍박과 베드로의 탈옥,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1절부터 5절.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의 탈옥 6절부터 19절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의 죽음 20절부터 25절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서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참수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내친김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에게 철동같이 경비를 서게 했습니다. 유대인은 절기에는 살인이나 처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야고보가 참수당해 죽은 것을 상기하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2장 5절에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기도하면 큰 자보다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12명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히 기도한 후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 전 베드로는 배교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배신했던 사람이 2번, 3번 배신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위상은 초대교회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배교한다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초대 기독교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배교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이 배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신앙인으로서 삶의 배역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살아나왔습니다. 자기의 입장에 서서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남은 베드로는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확신에 찬 베드로는 순교해도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아도 그는 신실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지도자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 기도 자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베드로의 믿음과 삶의 신실함을 나도 따라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자체가 능력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기도한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흘러넘치